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일부 우리 전 세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흥식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이 촛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개까지 켜실 거예요. 다 같이 촛불을 마지막에 딱 흰색까지 딱 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준비.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며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게 벗어 메아리 저울린다.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2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강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적은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금을 바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어린 것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이 자녀들을 안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한 가족이, 한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더욱더 내년에는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와 남녀 전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당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 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땅 위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필요한 것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감사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헌금을 하면서 참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나사렛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속에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와 그 약혼자인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도 그들을 받아줄 방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보자기에 쌓여 말구 위에 눕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날 저녁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베들레헴 근처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무리에서 태어나셨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찬양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였죠. 목자들은 기뻐하며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하늘에서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죠. 이 별은 분명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의 별이야. 그래 맞아, 저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이야. 그럼 우리 선물을 준비하자.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가보자. 별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동방박사를 인도했어요. 그곳은 냄새나고 춥고 초라한 마구간.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지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기뻤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가지고 온 선물들을 꺼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귀한 것들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우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영웅이 되어 예수님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지금 목소리들이 다 누구 목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안 그래도 익숙한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 조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띄운 대로 그대로 다 같이 한번 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밤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보통 다 인사를 어떻게 하죠? 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몰라요? 자, 우리 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개를 보고 메리 메리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메리라는 말은 영어로 즐겁다는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트라고 이렇게 했을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스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마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즐겁게 뭐 하자? 예배하자.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좋아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예수님께 우리가 즐겁게 경배합시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다 서로 얼굴 보고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처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였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옛날부터 동방박사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동방박사, 그러면 동방은 또 어디고 또 박사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고 또 박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옛날에 오클라호마, 미국의 오클라호마라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학 박사 란다우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란다우 박사가 이걸 궁금해 가지고 계속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곳에 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자료들이 없었어요. 동방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 딱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에 쓴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문서의 이름이 뭐냐면 동방박사의 묵시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쉬르라고 하는 중국하고 이렇게 접경에 있는 곳에 있는 셈족의 그런 어떤 한 자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올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한 그런 어떤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방에 거기 있는 어떤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저 하늘로부터 쫙 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야, 이거는 분명히 이 땅에 정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 증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쫙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니까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저들이 어떤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고 이렇게 물었더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까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탁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해가지고 어느 한 집에 머물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이 써진 거예요. 뭐냐면 그 별이 갑자기 그 집 안으로 쑥 내려와서 아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근데 목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 목사님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동방이라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지은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그때 마태가 쓸 때는 누굴 때문에 이걸 썼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써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동방박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기다가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동방박사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동방이 어딘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방이 어디라고 생각했느냐면 저 동쪽으로, 중국에서 좀 더 내려와가지고 그 동쪽으로 있는데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쪽을 주로 동방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진짜 멀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여러분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뭐냐면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옆에 빨간 거 하나 있죠? 그죠? 빨간 거 저기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거기 뭐냐면은 페르세폴리스 바로 옆에 있는 시라즈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 박사들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저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무려 1600km. 1600km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길이에요. 옛날에 1600km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동방박사 3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시라즈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를 여러분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전설을 듣고 저희들이 알았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연결시켰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켰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에 의하면 90세 이상 살았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 이 바벨론 제국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그때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박사들을 거닐고 있었던 박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박사장이 된 이 다니엘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거닐고 있었냐면 별을 막 보고서 별을 보면서 그 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그리고 해와 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예언하고 또 거기 대책을 세우고 하는 기상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예언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이 박사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그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7절이죠?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 난다고 그랬죠, 그죠?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걸 기록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기록하고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도 다 기록하고, 그 많은 자료가 페르시아, 바벨론 도서관에 다 옛날에는 거기에 다 보관돼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다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자료들이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많은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걸 갖다 늘 기억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먼 곳에서 이 별을 보고, 야, 이거야말로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날 거다, 나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저들이 그 먼 길을 쫙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린 게 있죠. 뭘 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초등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초등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을 그냥 여러분 준 줄 알아요? 그게 비싸다고 그냥 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향, 이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늘 쓰는 것인데 아주 비싼 거예요. 그 유향을 딱 이렇게 놓을 때 그 냄새가 확 피어오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모든 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옛날에 제사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뭐라고요? 모략인데, 이 모략이라고는 진짜 비싼 거예요. 이 모략은 어떤 나무에서 나온 어떤 진을 딱 모아가지고 그걸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향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향수가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좋은지 인기가 엄청 있었지만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향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받으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받으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모략,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 있는 게 바로 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뭐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딱 그렇게 드리고 경배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동방 박사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잘 이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매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게 예수님을 뭐하자? 예배하자, 경배하자. 즐겁게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서로 얼굴 다시 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예. 자, 우리 2층에는 왜 안 해요? 2층에는 어른이라고 안 해요? 자, 2층 서로 얼굴 좀 보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기 우리 김남희 집사님하고 왜 안 해요? 두 분 오늘 삐겠어요? 예. 저 서로 얼굴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찬송가 1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는데,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조금 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해서 우리 116장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성탄 2부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는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제 동방박수 그거 하려다가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116장 우리 찬송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오늘 전세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먼저 초등 1, 2부, 유치부가 그 다음에 먼저 나가는 게 맞죠? 자, 초등 1, 2부, 유치부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가주세요. 먼저 유치부부터 먼저 나갈까요? 초등 2부 가만, 1부 가만. 예, 유치부부터 나가면서 선물 다 받아가세요. 먼저 받아가시고,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초등 1, 2부는. 우리 어르신들도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우리 아이들 나가고 나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나가면서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1부, 초등 2부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초등 1부 뛰지 마세요. 천천히 나가주세요. 선생님들 안내 잘 해주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2부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좀 평소보다는 일찍 오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량을 좀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등 2부 천천히 따라서 일렬로 같이 나갈게요. 입구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유치부 초등 1, 2부까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어른들을 위한 선물을 함께 여러분 받아도 괜찮으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꼭 받아서 가세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 받으면 됩니다. 가족당 하나 아니니까 다 받아서 가세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겁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도 천천히 퇴장. 우리 어른들도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